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또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머릿속에다가 담으셔야 활용이 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다 해줬어도 이게 내 안에 중요한 요소들이 안 들어와 있으면 사용이 못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환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들어가서 그 의학사전 찾아가지고 책 몇 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러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또 가능하면은 더 쉬운 방법은 몇 사람이라도 데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또 시키세요. 이렇게 뭐 한 사람을 붙들고 하든 두 사람을 하든 하면 공부가 더 돼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 공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자원들을 찾아야 돼요. 사용해야 될 자원.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필요한 도구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사용해야 할 도구가 있고 필요한 자원들이 있다. 무엇인가 하던 일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역시 그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자원일 수도 있고 내게 있는 것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사용해야 할 많은 자원들이 있다. 아까 제 이야기를 조금 했죠. 영적 자원에는 부르짖는 기도, 말씀 암송, 묵상, 이런 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아픈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또 119편 50절에는 말씀이 고난 중에 내 위로다. 이 말씀이 날 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말씀이 읽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듣다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안에 내가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을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위로와 뭐 이런 것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또 기도 중에 주님과 상담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찾는 것.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게 되면은 우왕좌왕하게 돼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감동은 아픈 마음에서 자유하게 하는 특별한 약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하는 운동, 또 뭐 그런 꽃이나 나무들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대화라고 하는 건 나무가 됐든 꽃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꽃을 보고 대화를 하고 나무를 보고 대화를 해도 굉장히 좋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내와의 소통, 아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때로는 아픔을 해소시키기도 하고요. 연구와 책을 집필하고 강의하는 것들, 또 혼자 있을 때보다 서재에서 연구하고 책을 집필할 때 또 이런 부분들, 우리 목사님들도 가서 이제 가르치거나 해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거나 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치유가 돼서 돌아오죠. 자, 새로운 비전, 또 목표들은 아픈 마음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되죠. 비전과 목표는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돼요. 물론 때로는 목표를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가벼워져요. 그런데 때로는 목표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픈 마음에서 벗어날 때 사용했던 자원들은 많다. 자신에게 질문 하나만 잘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 역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 모습이 과연 바른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야 할 최선의 가치는 뭔가? 이 일의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가? 내가 수용해야 할 마지막 상황은 무엇이며 지금 할 일은 뭔가? 이게 과연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은 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죽박죽된 현실 속에서 내가 지킬 가치다 그러면은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바르게 딱 찾아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치유될 때가 많습니다. 자, 당신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역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죠. 그 자원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영적 자원, 자기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의 자원, 자기의 재능과 장점들, 좋은 상담자, 또 다양한 책이나 정보, 다양한 영화나 자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 여행, 봉사, 취미생활,
가족, 친구, 주변의 다양한 환경, 과거의 좋은 경험, 미래의 비전과 꿈, 업무에 집중하기, 선한 일에 봉사하기. 네, 이런 내용들은 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필요한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자,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부적 자원은 무엇이며 외부적 자원은 무엇인가? 또 영적 자원은 뭔가? 당신의 강점, 장점은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지난날 어떤 목표와 꿈을 이루었을 때 그때는 어떤 자원들이 사용되고 있었는지, 지난날 가장 행복한 때는 어떤 때였고 그때는 내가 어떤 행복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본인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 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외에 새로운 자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존경하는 사람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요셉이라면, 또 뭐 유명한 어떤 인물이라면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가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과거에 시도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뭔가? 과거 자신의 경험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낀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고 패배감과 모멸감을 느낀 최악의 순간은 언제인가? 그 사건과 경험이 오늘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보자. 성공적으로 변화를 감당해낸 과거의 상황을 떠올려보자. 원래의 상태와 새로운 상태의 차이는 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상태가 됐고 어떻게 변화를 유지했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의 변화인데 그때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 반대로 해본다면 어떤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뭘까?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방법 10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쓸 수 있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코칭이나 다른 것들 할 때 이런 질문들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또 뭐 유기적인 생각법이나 이런 생각하는 방법들을 잘 사용을 하면 오늘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 꿈이나 비전을 생각해내면서 오늘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고, 미래에 이런 모습으로 계속 한다면 10년쯤 뒤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10년 뒤로 가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 속에서 오늘을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G7의 요소 중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존귀함, 모양의 다양성, 나를 존귀하게 여겨보고 내가 부딪힌 문제를 존귀하게 한번 여겨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가치들. 그 다음에 재능의 다양성, 생각 방법들. 생각의 방법만 해도 12서너 가지가 돼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저 생각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자유의 기능,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들 중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뭔가? 소통의 방법, 언어, 예수님의 리더십, 코칭 질문과 방법, 거룩성의 영성, 십자가, 저항의 능력, 채우는 사랑, 나누는 사랑, 천국인의 문화. 어떤 땐 천국이 답이 될 때도 있어요. 존귀함의 12가지 도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가? 모양의 다양성과 장점 찾기의 도구, 생각의 방법 13가지. 여기 보면 전체적 생각법. 이 전체적 생각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그려내는 생각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A하고 맨 끝에 FZ, A와 Z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알파벳은 그 안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다 있어요. 이 C도 찾아내고 D도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A를 주장하고 저 사람은 마지막 Z를 주장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제3의 방법은 뭘까? 우리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뭘까?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설이 되면은 시댁을 먼저 갈까 친정을 먼저 갈까?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댁을 먼저 갈까 친정을 먼저 갈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또 있겠어요? 뭐가 또 있겠습니까? 자, 우리 시댁도 친정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부터 만나러 가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방법도 찾고 4의 방법도 찾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은 두 개밖에 안 돼. 그런데 수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방법을 무슨 생각법이라고 하냐면 전체적 생각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방법은 과거 현재의 익숙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내가 익숙해 있는 요 고정관념, 이걸 싹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적 방법,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의 내 삶이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유기적 방법들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각도,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밑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만 보면은 얄미워 죽겠는데 속사람을 보니까 막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각도로 보는 방법을 말해요. 본질적 질문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렇게 이래서요. 그렇다면 그게 진리인가요? 그게 진리라는 걸 어떻게 본인은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내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능동적 방법, 이거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것인가를 찾아내서 행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님이라면 주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통합적은 이것과 이거를 합쳐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거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나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이들이나 이럴 때 많이 훈련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안에 9가지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뭐 전용하면 어떨까, 똑같은 걸 그 다음에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변화를 주면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나, 축소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이걸 대체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서로 교환해보면 어떨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역전을 시켜보면 어떤가, 그 다음에 결합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9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색 사고 모자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나 이렇게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 많이 훈련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6가지 모자인데 흰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또 황색, 그 다음에 녹색, 청색, 이렇게 6가지인데 이런 걸 실험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심리적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검은 모자를 항상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흰색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냉정해. 아나운서들이 주로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데 몇 사람 다치고 뭐 차가 몇 대 부서졌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색은 감정이에요. 우선 눈물부터 흘려요. 막 감정이 복받쳐요.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그냥 다 퍼줘요. 택시 타고 가면서도 그냥 수고 많다고 그냥 거스름돈이 5만 원짜리 주고 거스름돈 2만 원 안 받고 그냥 내려요. 그리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내린 다음에 막 후회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막 밤잠 못 자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이 주로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황색 모자는 긍정적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녹색 모자는 주관적인 생각인데 답을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말만 많이 늘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답을 끌어내요. 그리고 이제 청색 모자를 쓰는 사람, 항상 이 사람은 이제 주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결론이 뭔데 이거부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이 쫙쫙쫙쫙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뭐 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막 복잡하게 이렇게 가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무슨 색깔 모자를 주로 쓰고 있느냐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면 우선 부정적이에요. 검은 모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황색 모자를 한번 쓰고, 자, 황색 모자는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쭉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지금 그 순간부터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슈탈트 생각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핵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배경을 전경으로 끌어낸다고 이야기를 했죠.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경우도 많이 필요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어떤 때 서운해 해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에 내가 가서 한번 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서서 했었던 위치에 내가 딱 서서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한 일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역지사지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만 바꿔도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엄마하고 자녀하고 아빠하고 또 그는 엄마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엄마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엄마가 아니고 고객이라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주제를 바꿔주면은 엄청나게 많은 게 확 바뀌어버려요. 자, 직원이 고객이 컴플레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근데 자녀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해결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으로 바꿔주면은 이 주제를 싹 바꿔주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장님이야. 그러니까 수의하고 회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입장을 다르게 봤을 때는 어때요? 내가 이제 대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만 바꿔도 우리가 설교 본문이나 이런 걸 연구할 때도 이 같은 사건이지만은 주제를 뭘로 놓느냐, 주제를 그 속에서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몽땅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다. 내가 지금 운전수냐 승객이냐. 자, 운전수 입장이에요, 승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수라고 했을 때하고 승객 입장하고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분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우리한테 넣어준 것도 생각의 기능이에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내비두면 부정적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도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하는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면은 그냥 혼자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마들이 이런 생각법을 잘 알면 아이의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고 아이의 생각을 따르게 전환시켜서 유익하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도록 질문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얼마나 바꾸니까요. 뭘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너 왜 이래? 이런 질문을 했을 때하고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이게. 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이번에 목사님하고 상담할 내용이 뭐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너무 숨이 막혀요. 뭐가 숨이 막히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숨이 막혀요. 제 일과가. 그래서 일과를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쭉 일과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하는데 진짜 숨이 막히게 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일 날은 예배에 끌려가야 되고 금요일 날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 속에는 항상 부모와는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가 한번 주도적으로 네 학과의 공부를 한번 만들어봐, 계획을 짜봐, 그런 이야기 하죠. 중요한 거는 부모가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건 알지.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 해야죠. 근데 이제 방법상에 있어서 누가 시켜서 하느냐,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의 차이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다른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알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멘토나 기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자들은 얼마나 주변에 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멘토나 상담자나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안 합니다. 항상 속에다가 담고 사는 민족이에요.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 그래가지고 뭐 집안 이야기를 아내가 상담하라고 왔다 그러면 막 난리 납니다. 이제 그래서 상담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혹시라도 큰 문제가 있어야만 뭐 정신과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난리 나죠. 이제 이거. 예.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담들을 잘 안 해요. 애들도 멘토의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부딪혀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사춘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아이들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해결을 하니 이게 제대로 커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멘토 제도라는 것, 이런 것, 코치 제도 이런 것들을 교회나 학교나 전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이 부서들이 필요해요. 이게.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 얼마든지 다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밖에 또 다른 자원들은 뭘까? 이 외에도 아픈 마음의 치유를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함께 연구하고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세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앞으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원들을 총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자원들. 공부가 모자라면 얼마든지 가르쳐줄 수 있는 선배들이 다 있고 다 있어요. 얼마든지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멘토링 시스템이 이 교회 안에 잘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자, 반면에 이제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더 나은 길로 가는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길로 가지 못합니다. 장애물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 장애물 몇 가지 보면 우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습관화된 부정적 생각. 무기력증과 모든 심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 역시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부정은 실패와 불행, 관계 파괴 등을 가져오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과학적인 측면에서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의 부정은 괜찮은 좋은 부정이죠. 오늘의 내 삶을 이대로 가도 되나? 부정하는 것, 이거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모든 걸 나쁜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므로 치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세상을 행복과 성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죄악의 요소들조차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심리 질병을 이제 서로 상담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1차적으로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면 항상 다 부정적이에요. 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 상대에 대한 사회나 환경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심리 질병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불행과 실패는 대부분 부정적 시각에서 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 삶의 실패 등을 보면 분석해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만을 보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보고 어둠 속에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 함께 일할 생각이 들겠는가? 자, 항상 앞에 이제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항상 어둡게 이야기만 하고 항상 골인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도 항상 그냥 삐딱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옆에? 파트너십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고 건강한 살고 싶다면 부정적 시각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생각을 창세기 1장 27절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네, 훈련이 필요해요. 긍정적 시각 속에 불행과 실패는 없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사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는가? 이것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사람들 사이엔 작은 차이가 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데 여기서 작은 차이란 태도이며 큰 차이란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한 연구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불행으로 빠뜨린다.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기쁨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슬픔은 슬픔을 끌어당긴다. 물이 많은 곳에 비가 내리지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감사한 곳에 감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끌고 온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방향을 잘 잡아라. 긍정적 생각과 부정 생각, 생각의 키를 잘 잡아라. 부정적인 것이 앞서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생각을 한다. 운전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 운전대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자동차는 방향을 움직인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의 방향을 위한 중심의 키를 잡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생각은, 모든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심이다. 어떤 상황이 생각이 생기든 어떤 상태에 있든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부정적인 것이 생각나거든 그걸 부인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거의 반대말은 뭔가?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슬프지? 여기에 반대말은 뭐예요? 기쁨이죠. 나는 기쁘게 살 거야. 그래, 난 이제부터 기쁜 사람이야. 그 기쁜 이야기를 하면 내 뇌가 그런 신경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요. 몸의 구조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간다고요. 이게. 자,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을 지키라. 16장 30절에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으로 얼룩져 있는 것들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놔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 27절로 바꾸는 훈련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긍정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늑대고,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늑대다. 그 말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결국엔 누가 이겨요? 아버지의 대답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결국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한다. 항상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 항상 긍정의 말만 하는 습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기뻐하는 습관, 문제만 제시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할 줄 아는 습관, 그런 습관을 만들면 승자의 삶을 살아보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 형상 5가지 성품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거기엔 부정이 없어요. 5가지 성품은 다 긍정이에요. 네.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내가 부정할 것인가 자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는 거고 마귀가 와서 주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자꾸 부정적이면 죽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강해지면 강박관념이 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아픈 마음에 치유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한다. 자, 요 밑에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양육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 닻을 내렸다. 포르투갈에서 한 마디라 포도주를 운반한 배다.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불여든지 확인하려고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가 안에 있는 걸 모르는 다른 선원이 밖에서 냉동실 문을 닫아버렸다.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포르투갈을 향해 다시 떠난다. 냉동실 안에 식량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 선원은 자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내어 쇠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 위에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시간별로 날짜별로 새겨나갔다. 그는 죽음의 고통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을 적었고, 찬 공기에 언 부위가 견딜 수 없이 따끔거리는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했으며, 자기 온몸이 조금씩 굳어지면서 자기가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배가 리스본에 닻을 내렸을 때 냉동 컨테이너 문을 연 선장은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했다. 선장은 벽에 새겨놓은 고통의 일기를 읽었다. 그러나 정작 더 놀라운 일은 그게 아니었다. 선장은 컨테이너 안에 온도를 재봤는데 온도계는 섭씨 19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화물이 없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오는 항해 동안 냉동 장치가 내내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 선원은 단지 자기가 냉동고에 갇혔다는 생각 때문에 죽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상상 때문에 죽은 것이다. 자,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사람은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고정관념은 냉동 창고 그러면 뭐가 있죠? 우선 얼어요, 추워요.
그 고정관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런 현실을 만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코끼리 훈련이라든지 동물 훈련이 다 그런 데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큰 말뚱에 단단한 밧줄로 코끼리를 묶어둔다고 한다. 그러면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고생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코끼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코끼리 조련사는 날짜가 지나면서 말뚝은 점점 작게 하고 밧줄은 가늘게 한다. 나중에는 조련사가 손가락질만한 나무의 시로라기 같은 작고 가느다란 줄로도 집채만한 커다란 코끼리를 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1톤 정도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물건들도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코끼리는 스스로 나는 말뚝에 줄을 매놓으면 꼼짝 못한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고생만 한다. 아예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련사는 가느다란 줄로 코끼리를 묶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은요, 고정관념을 새로운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실패합니까? 구약적 고정관념 때문에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약의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축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참 고정관념이 엄청 강한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고집스러운 면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데 자기만의 경험이나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이 변화의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변화를 시도하면 자기가 다르면 다 이단 취급을 하게 되고 다 변질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 그러죠. 자, 고정관념은 자기 삶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고정관념은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의 문을 모두 다 닫아버려요. 다른 분야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원인이에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고립되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일수록 고정관념이 강하죠. 자기의 경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다 따돌림 받는 거예요. 고지식한.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들을 해야 돼요.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끊임없이 존경받는 백발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부를 안 해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은 끊임없이 어린아이의 리더자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고 내가 클 때 뭐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런 식이냐 해서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고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왕따 당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노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 자,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죠. 결국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고정관념은 더 큰 세상, 더 큰 기적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주님은 고정관념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들을 바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적을 갈망하고 발전을 갈망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살아왔던 고정관념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당시의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결국 다 도태되고 말아요. 새로운 시대를 못 받아들인 거죠. 고정관념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도 역시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나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그릇, 요즘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옛날에 사용하던 그릇들 내놔보세요. 그거는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그 그릇을 맨날 꺼내놓고 거기다 밥을 담아준다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뭐 4차 산업이다 뭐다 사물 인터넷이다 뭐다 이러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냥 기존 개념의 소프트웨어를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모와 자녀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지금 21세기를 향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요. 지금 끊임없이. 그런데 이 부모들은 애들만큼 공부합니까? 시대의 변화를 공부하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는 그냥 20세기에 19세기의 소프트웨어를 그냥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 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 도태돼 버리고 말아요. 뭐 옛날은 언제 그랬는데 맨날 과거로 가다가 나중에 유물이 돼 버려요. 교회도 유물이 돼 버려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는 곳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당이고 뭐고 다 영국의 교회들이 다 보여주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인구 숫자로 말하면은 오늘날이 옛날 우리 시대보다 인구 숫자로는 지금이 더 많잖아요. 옛날에 뭐 4천만, 지금 5천만 뭐 그러고 있으니까 더 많다고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 더 적다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기존 개념만 우리가 고수를 한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그런 변화에 앞장서 갈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인간 공부예요. 인간 공부. 이 인간 공부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세상은 백날 날고 뛰어도 인간을 모릅니다. 인간을 몰라요. 그래서 그건 이 히브리 대학의 그런 하라리 교수나든지 또 그런 뭐 인공지능의 그런 알파고를 만들었던 회사의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결같이 무슨 공부를 지금 시켜야 될 거냐? 인간 공부 시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 공부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학문적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간 공부라는 거예요. 결국 학문적 공부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여태 실컷 공부한 거 다 쓸데없는 일들이 될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뭐 공부해야 되느냐? 책 많이 보게 하고 인간의 감성 지능을 높이고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이런 걸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도덕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력개발원에서 인간 개발하는 그런 그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산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 교육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거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창의력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라. 이 세 개가 이 글로벌 시대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세 개가 뭡니까? 창의력, 생각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소통하는 기능, 이거 인간관계예요. 그 다음에 신뢰, 이거 거룩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훈련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고 주도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 벽을 깨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은둔 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고 상담하는 거 꺼리고 혼자만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아픈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왜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 상담자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은둔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상담자하고의 상처를 받았어요. 상담하다가. 그래서 상담을 꺼려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 첫째는 자기 마음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은 숨기면 안 된다.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조심스럽게 존중히 여기면서 다가서는 것이 필요해요. 환자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의사고 너는 환자야. 이 개념이 되면 안 돼요. 이 개념이 되면은 뭔가 기분 나쁜 소리 할 수 있게 되고 자존심 건드리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존귀하게 여기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네,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일 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블레셋 왕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한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나서 결국 도망 다니다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도시까지 가게 됐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봄으로써 왕 앞에 끌려가게 되죠. 이때 그는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행동합니다. 얼마나 실감 있게 행동했으면 왕이 다윗을 몰라보고 미친 사람이라면 내쫓았겠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살아나는 일이다. 그때 그가 만일 그 왕 앞에서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우선 살아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온다. 그중 하나가 아픈 마음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다가는 더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된다. 부끄러워하거나 꺼리지 말고 신속하게 멘토나 상담자를 만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 살아야 돼. 우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나중에 챙기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픈 마음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그것은 병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상담을 받다가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상담받다가 상처를 받게 될까 봐 염려함으로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해요. 계속 기피하고 은둔하는 것이 학습이 되어가지고 더욱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려거니와 멘토 상담자를 기피하지 마라. 어떤 이유가 됐든 기피하거나 만나서 상담하기를 꺼려서 안 된다. 물론 셀프 치유가 가능하다면 책이나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면 제일 좋다. 그러나 혼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적극적으로 자원들을 사용해라. 아픈 마음의 병은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치유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성격 교정과 심리 질병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성격이 교정돼야 될 사람을 심리 병자로 취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살리고, 네, 게을러. 근데 이 게으름이 장점일 때도 많아요. 게으름이. 그래서 누굽니까?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세미하게 해야 될, 신경 써야 될 일은 주로 동작이 느리고 게으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동작은 느리는데 세미하게 이런 것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성격이 뭐 어떤 성격, 예를 들면은 아이가 그 성격 중에서 엄청나게 애가 막 급해, 막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욱하는 성격의 장점을 한번 쭉 이야기해봐라 그랬어요. 자, 욱하는 성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은 뭘까요? 네? 네, 신속하죠. 그리고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풍성해요. 그리고 끊고 맺는 게 확실한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를 맡기면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런 성품들이. 네,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내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아무 때나 욱하면 그것 때문에 오해도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찾아내서 길러주고 안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 이 성품의 좋은 점들은 이런 거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할 때는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훈련들을 좀 해나가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것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듣고 보니까 좋은 성품도 좋은 쪽도 굉장히 많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동작이 빠르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일본 사람은 뭘 하나 하려면 엄청 동작이 뜨고 이 사람들은 계획하다가 세월 다 가요. 검토하다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계획이고 뭐고 없어. 그냥 은혜 받으면 무조건 가버려. 선교 현장도. 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 섞어가지고 반반씩 해놓으면 참 좋겠다 이거. 네. 그쪽 분들하고 뭐 세미나 뭐 하나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 같으면 그냥 은혜 받고 몇 월 며칠 날 뭐 하고 뭐 예산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다 하는 거야 이러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네. 선교 현장도 무조건 믿습니다만만 가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나중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장의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어쨌든 성격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기 현실을 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항상 공주병에 있어요. 항상
항상 공주병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성격을 어떻게 또 교정을 해야 될 것인지, 공주는 공주지, 다 우리가 다 공주는 공주지만은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집 갈 때의 꿈, 남편 만나서 어떻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 꿈, 항상 그 꿈이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남편이 더 얄밉고 더 외수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일깨워주고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장애 요인들을 찾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혹시 바꾸거나 버려야 될 게 외적 환경, 또 실천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직장이나 업무 스트레스, 조직 환경, 주변 가족, 친구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듣고 나서는 그러면은 먼저 이 가족 부분부터 우선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풀어가주는 게 필요해요. 내적인 환경, 부정적 생활 습관, 생활 패턴, 감정 조절의 문제, 이기주의적 삶의 자세,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는 습관, 이런 게 이제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봐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다 보면 병듭니다. 마음의 병이 와버려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정 변화 굉장히 중요하고, 치유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하나 감정이에요. 그런데 감정은 뭘로 의해서 바꿔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보.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 감정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픈 마음의 원인 중에 나의 부정적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들, 상대방으로부터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본인이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뭔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뭐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자신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들 중에 바꿔야 할 부분들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유는 뭔가, 또 개인적 환경, 상대방이 모르는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은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진 않는가, 어떤 스트레스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면 뭘까, 무엇이 당신을 멈추게 하는가, 발목을 잡는 건 뭔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장애 요인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밖에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 네. 내가 뭔가 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이 되는지, 뭔가 있는지, 이런 걸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이런 걸 이제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할 자원을 찾고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들을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